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남는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작품, 영원히 남는 작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는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영원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쭉 우리 같이 합독했는데요. 로마서 16장 우리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사실 3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지금 로마서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나온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종의 이름들도 있고, 옛날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는 특히나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예의 이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 성의 재무관, 관리의 이름 에라스도의 이름도 있고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렇게 파워가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요도 있죠.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야 돌쇠야 이래 하면 종이죠. 종 이름이죠. 돌쇠야 마당새도 이름인가요? 그런 식으로 노예 이름이 예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노예의 이름. 암볼리아라든지 또 우르바노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이 14절에 보면 허메나 또 15절에 빌롤로거나 율리아 이런 이름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노예 이름인지 그냥 귀족들의 이름인지. 특히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 때 이제 브리스가는 이제 이름 자체가 가문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이 보면 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권력자의 이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씨 종친이다 이런 그 이름도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은 종의 이름도 있지만 권력자의 이름, 그 친척 나기수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비밀 문서 담당관이 나기수죠. 그 사람의 또 이제 가족 또 이름도 있고요. 또 그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이름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이런 각계각층의 남녀를 물어나고 26명 정도에서 9명이 한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또 권력자나 노예나 싹 다 한 가지로 이 로마 복음화에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노예대로, 또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이렇게 다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이름이 남을 수 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름을 적어놨긴 했지만요.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이면 계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어른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거 떡 좀 갖다 주고, 또 뭐 천부장에도 이거 뭐 이런 치즈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반드시 증표를 받아오라. 그래야 할 때 심부름 갔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형들은 이 다윗을 보고 뭘 봤냐면 그냥 한낱 자기 막내 동생 목동으로만 본 겁니다. 그 형들은 그 형들이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는 바로 그거죠. 다윗을 그냥 목동이요 동생으로만 볼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다윗이 목동하고 있는 그 목장에서 왕을 보신 겁니다. 그럼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왕의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형들은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자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곰과 사자를,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를 내가 쓰러뜨렸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저 골리앗 쓰러뜨리게 할 거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들의 눈은 바로 그거죠.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다. 너는 목동이고 한낱 저 소년 꼬마에 불과한데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그렇게 하겠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99.99%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 당시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볼 때에는 장차 네가 왕이 될 것,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주죠. 이명계약을 줍니다. 너는 평생토록 성전질,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창고 저기에 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언약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의 그 지팡이,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는 아론,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 그 증표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충분히 평생을 이 세상에 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과
또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예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그 말씀과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볼 줄 모르니까 저 창고에 딱 장박아 놓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게 거기에 바람 부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픈, 이 그 가슴이 아픈 이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눈으로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어른들,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볼까? 어떤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사수가 봤던 그런 다윗의 가장 같이 사니까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닫힌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어떤 눈으로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다윗을,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또 이 편지를 대신 기록한 더디오, 또 나의 동력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나의 친척, 이게 친척이라는 단어가 이 동족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유대인인 거죠. 헬라인도 있지만 나의 유대인같, 내 이스라엘 사람 같이, 내 친척 같이, 누기요. 진짜 친척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에서 진짜 전도운동하고 있는 야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어떤 눈으로 적었을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어찌 보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또 고위 관리든 아니면 노예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이명 계획을 알 만큼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눈으로 현장에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이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펼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3주 중에, 로마서 16장 3주까지 첫 주에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묵상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 자리,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이 커다란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나의 친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하나님은 남겨놓고 계시다. 꼭 내가 보호자요, 꼭 동역자요, 꼭 이렇게 식주인이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많이 수고하는 자,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내 삶의 목적이 뭘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계획이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길, 범죄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 일은 최고의 일이 되는 거죠. 그 눈이 떠지지 않은 이 다윗의 형들 같은 경우는 다윗을 볼 때는 네가 그냥 난 목동이고 동생인데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해가지고 이게 교만한 말만 한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자마자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 골리앗, 흑암의 세력과 같은 비교할 수 있는 저 골리앗, 현장의 네피림과 같은 그 골리앗, 용사지만 키가 3m 되고 싸움에 능한 자,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지만 저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저 흑암 세력, 사단은요 비웃고 있어요. 네피림들이요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다윗의 눈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떠지길 원하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보이는 그것을 찾아서 평생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누리는 그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은혜와 평안. 때로는 힘들었겠죠. 뭘 많이 수고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주의 종과 또 전도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로마서 16장을 3주에 걸쳐서 하는데 다음 주에 또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신 게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썼던 그런 마음에 그 심정에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작품들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 그 심정의 그게 그게 통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과 내가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눈이 떠지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복음. 이 사람들의 고백들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됐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말은 복음 안에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거를 발견하고 누린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점을 치고, 왜 제사를 하고, 또 왜 구술을 하고 그래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부족함이 느껴지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모든 걸 다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쓸 때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때는. 지금 당장 저 사울의 군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말이죠. 나에게 군대도 필요하고 거기에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하고, 정말 내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진짜 내 주의 제자와 같은 그런 군사, 그런 부관들도 필요하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겠지만. 근데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함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선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은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부족함 많이 느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온갖 잡생각 다 드는데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의 갈등,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저같이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다윗의 고백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그렇게 청년 시절을 살고 임금 시절을 살고 노년 시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요, 천지 만물 모든 주권은 천지의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자기가 이제 성전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걸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걸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백성들도 기쁘게 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닌 평상시에 늘 다윗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깨닫게 하신 그것으로 이 다윗은 충분했던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실 거고 필요 없는 순간이면 안 주실 거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나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그게 충분했던 거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거 충분했던 겁니다. 목동에게 지금 군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곰과 사자와 싸우고, 목동으로 있을 때는 양을 잘 보호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의 묵상 속에서 시편을 짓고 또 악기를 다루고, 그게 다윗에게는 그게 충분했던 거예요. 목동에게는 그게 충분했던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충분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다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 이거 다 충분히 채워졌던 거죠. 다윗은 어려웠을 때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들어올 때도, 맨발로 도망갈 때도요, 이 다윗이 알았어요. 맨발로 도망갈 때에도 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당부해 놓고,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금방 알았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 채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향해 하시는 거 아니겠냐, 가만 놔두라. 저는 그 고백 속에, 그 얘기 속에 다윗은 지금 당장 저 시므이를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별로 자기에게 소중하게, 자기에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별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은 이게 자기에게 이렇게 소중한 게 아닌 거죠.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소중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자기를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상관이 없고, 축복을 주시든 뭐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시므이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해 온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충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증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행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행복. 기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늘 하는 24죠, 24. 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껴넣은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또 그 그리스도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찾아내고 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이죠.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면서 거기에 입을 찢고 양을 빼내올 때의 그 기쁨,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묵동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평상시에 그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문제와 사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이죠. 머리를 들고 골리앗을 칼을 차고 올 때 그 기쁨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의 그 기쁨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올 때 그 기쁨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그게 더 컸을까요? 비교할 수는 없죠. 늘 기뻐한 겁니다. 늘 감사한 거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어떤 분이 어떤 남편이 그래요. 오늘 내가 밖에서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사고 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부인이 한 수 더 뒀어요.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이렇게 지키셨군요. 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부부가 포럼이 그래요. 한쪽은 문제,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한쪽은 그거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더 감사하고 어느 한쪽이 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이 부부의 포럼이 늘 이런 포럼이라요.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다 감사한 거죠. 어떤 게 더 감사하고 어떤 게 더 수준이 높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럼이 그래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니까 이게 비밀이, 이런 비밀이 뭐냐면 기도가 행복한 거라요.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게 가운데 껴있는 그게 기도, 24기도, 늘 감사한 기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나를 이끄시는 그 기도.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운명의 저주에서 또 저주 재앙과 사단의 문제와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뜻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노예로 끌려가는 이유,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누렸던 그 기도의 축복을 이 요셉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똑같이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존칭을 썼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자기를 이끌었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를 선하심으로 이끄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상관이 없어요. 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는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했으리라 봅니다. 로마서 10장의 이 사람들도 이런 고백 속에서 헌신하게 된 거라요. 이게 기도의 행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다니엘과처럼 아침과 낮, 밤, 새벽, 그 새벽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하루에 3번 무시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행복하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능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늘 24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응답이 없어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있고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아침, 점심, 저녁, 24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행복하다는 것. 기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윗과 요셉과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의 행복이었던 겁니다. 이 기도의 행복을 24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고기에 딱 쓰시기에 딱 좋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은 잘 사용하지 못하죠. 또 조그만 그릇은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뭐 간장 담는 데만 이렇게 조그만 쓰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일단은 깨지기 쉽지, 잘 안 깨지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또 더러우면 안 되겠죠. 깨끗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쓰시기가,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불평불만도 안 합니다. 뭐 섭섭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디에 쓰이든지, 내가 좋게 아주 멋있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것도 있거든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만큼 그릇이 된 거고 편하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것. 여러분들 이런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이 신칭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기에 있어요. 자꾸 우리가 창세기 6장,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이거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그것만 쫓아다니면 약간은 쓰시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에 행복하고 기도에 행복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건 버려도 상관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 그걸 쓰셨잖아요, 또.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점점 복음을 알아가며, 점점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행복을 알아가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가며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세초부터 작정되고 준비되고 예정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237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저 뒤에 있는 렘넌트들, 앞뒤에 있는 저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에서 미래를 살릴 이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각계각층에 또 각가지 일은 달라도 여기에 연합하여서, 완네스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는 왜 그렇게 별 존중받지 않는 그런 기도,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게 대단하게 해서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우리가 결론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한 작품.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남긴 작품이 뭐가 있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11조 했던 거? 아브라함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우리가? 믿음의 조사.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사.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랐던, 믿었던 믿음의 조사.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쫙 간 겁니다. 그 속에 전쟁도 이겼고 롯도 내보내고 또 여러 가지 있었죠. 하나님의 작품 그겁니다. 영원히 작품 남겨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할 때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237 보고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실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237 보고만을 위하여.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쌀 장사한 걸? 노예로 갔는데 성공해가지고 총리된 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애굽 복음화입니다. 애굽 복음화. 이게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237 복음화의 가장 좋은 나라. 거기에 하나님은 저 노예로 불러서도 이건 따라오는 거죠. 불러서도 총리를 만들어서 쌀 장사하게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작품은 애굽 복음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복음화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특성도 어떻게 이렇게 잘 골랐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걸 평생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수님 그 하나님도 인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많이 수고하는 자, 내 친척, 나와 함께 죄수로 갇혔던 그것도 또 나의 동역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 237 복음화의 작품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 한 가지로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작품을 남기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작품을 남기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작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을 평생토록 영원히 남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저와 여러분들 참 만남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축복 가지고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며 언약 붙잡고 또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또 인도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또 속지 아니하고 현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음껏 이걸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